그들이 한동안 걸었을 때 안내판이 나타났다. 연단의 집 안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천국 문을 찾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맨발과 맨손으로 이 굴을 통과해야 한다. 신발, 양말, 장갑, 배낭, 기타 물품들은 문 오른쪽에 있는 통에 담아라. 한 개의 문에 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 물건 보관함에 물건을 담은 그들이 조심스럽게 각자의 문으로 다가가자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 서로 힐끗 쳐다본 그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안으로 들어갔다. 길게 뻗은 통로를 터벅터벅 걸어가던 현우 앞에 두 번째 문이 나타났다. 그것도 자동으로 열렸다. 안쪽은 제법 넓은 방이었다. 출구 맞은편 벽에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얼굴을 연단하는 방.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곳은 인간의 악한 얼굴을 연단하는 방이다. 천국 문을 찾아가는 여행자는 방 한가운데 서라. 주춤주춤 방 한가운데로 이동한 현우가 엉거주춤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왼쪽 문이 스르르 열리며 훈련관으로 위장한 악령 6명이 성큼성큼 들어왔다. 하나는 훈련 주임 완장을 차고 있었고 나머지는 훈련관 완장을 차고 있었다. 모두들 체격이 우람하고 키가 장대같이 큰데다가 검은색 유니폼에 검은색 복면까지 쓰고 있어서 제법 배짱이 센 현우도 대번 주눅이 들었다. 주임은 권투 글러브를 낀 손을 거만하게 허리에 올리며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었다. 지금부터 죄를 지은 너의 얼굴을 연단하겠다. 똑바로 서라. 현우가 부동자세를 취하자마자 주임의 주먹이 전광석화같이 현우의 입을 강타했다. 그와 동시에 현우의 입에서 단말마의 비명이 터졌다. 현우는 두 손으로 입술을 움켜잡은 채로 공중공중 뛰었다. 피가 줄줄 흐르는 입술이 서서히 찐빵처럼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주임은 눈꽃만큼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으며 엄숙하게 말했다. 죄를 지은 너의 입을 연단한 것이다. 엄살 떨지 말고 두 손을 내리고 똑바로 서라. 꾸물거리면 더 세게 때릴 것이다. 소스라치게 놀란 현우는 신속하게 부동자세를 취했다. 주임은 현우의 왼쪽으로 이동한 후에 현우의 귀에 강펀치를 찔러 넣었다. 현우는 다시 비명을 질러댔다. 찢어진 현우의 귀에서 검붉은 피가 줄줄 흘러나오는데도 주임은 현우의 다른 귀마저 강펀치를 먹였다. 두 손으로 귀를 움켜잡은 현우는 더욱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다. 주임이 싸늘하게 말했다. 죄를 지은 너의 귀를 연단한 것이다. 빨리 얼굴을 들고 똑바로 서라. 꾸물거리면 더 많이 맞는다. 현우가 군기가 바짝 든 군인처럼 잽싸게 차렷하자마자 주임은 현우의 두 눈에 강한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렸다. 현우는 두 손으로 눈을 어루만지며 연방 신음을 쏟았다. 현우의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었다. 주임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죄를 지은 너의 눈을 연단한 것이다. 터지고 퉁퉁 부은 데다가 피로 물든 현우의 몰골은 눈뜨고는 참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하지만 악령들은 팔짱을 낀 채로 희죽거리며 만신창이가 된 현우의 몰골을 즐기기만 했다. 그때 주임의 명령이 떨어졌다. 신속하게 다음 방으로 이동해라. 꾸물대면 두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화들짝 놀란 현우는 허겁지겁 출구를 향해 뛰었다. 현우가 재빠르게 문을 빠져나간 후에 악령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낄낄거렸다. 너 오늘 죽었다고 복창해라. 정말 재밌다. 쟤도 구언론 난해구절들의 본뜻을 못 깨달으면 여기에 또 오겠지? 두말하면 잔소리지. 하여튼 우리 대장님의 수완이 대단하다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인들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등의 성경구절이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으니까 말이야. 어디 그뿐이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성경구절이 반어법 교훈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 건 어떻고? 맞아. 기독교인들이 그걸 못 깨달아서 우리에게 골탕을 많이 먹었지. 그때 한 악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나저나 이화영 목사가 지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책이 나와서 정말 고민이다. 다른 악령이 한숨을 내뿜으며 맞장구를 쳤다. 정말 그래. 기독교인들이 그 책을 읽으면 우리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테니 말이야. 이러다가 우리 장사가 끝나는 거 아냐?
그때 주임이 손뼉을 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자, 그건 나중에 고민하고 어서 다음 손님 받을 준비나 하자. 옆방으로 들어가는 놈들의 어깨에 힘이 빠져 있었다. 현우가 들어선 두 번째 방에도 안내문이 있었다. 가슴을 연단하는 방.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곳은 인간의 악한 가슴을 연단하는 방이다. 천국 문을 찾아가는 여행자는 방 한가운데 서라. 방 한가운데로 이동한 현우가 사시나무처럼 떨며 사방을 두리번거릴 때 천장에서 사람의 팔처럼 생긴 기구 두 개가 스르르 내려와서 그의 양팔을 덥석 움켜잡았다. 기겁을 한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악소리를 질렀다. 잠시 후 연문에서 언론군이 유니폼을 입고 복면을 써서 훈련관으로 위장한 악령 3명이 성큼성큼 걸어왔다. 훈련 주임은 권투 글러브를 끼고 있었고 나머지 훈련관들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거만하게 폼을 잡은 주임이 싸늘하게 입을 열었다. 이현우, 너는 겉으로는 신사처럼 보이지만 속은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가득 차 있다. 지금부터 너의 더러운 배를 연단하겠다. 연단이란 말에 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다. 주임은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띠는가 싶더니 곧바로 현우의 배에 강펀치를 날렸다. 그와 동시에 현우의 입에서 단말마의 비명이 터졌다. 한 대를 맞았을 뿐인데도 현우는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현우가 심하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주임은 구타를 계속했다. 그는 펀치를 날릴 때마다 때린 이유를 설명했다. 너의 속에 있는 음란을 연단한 것이다. 너의 속에 있는 탐욕을 연단한 것이다. 인정사정 없이 12번을 때린 후에야 주임은 구타를 멈췄다. 곧바로 현우의 어깨를 잡고 있던 기구에 손이 풀렸다. 기진맥진한 현우는 두 손으로 아픈 배를 움켜쥐며 고꾸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임의 부하들이 먹잇감을 발견한 승냥이들처럼 우르르 달려들어서 몽둥이를 휘둘러댔다. 부하들이 한참 동안 현우를 두들겨 팬 후에 주임이 현우에게 소리쳤다. 어디서 엄살이야? 빨리 묶어줘? 혼비백산한 현우가 벌떡 일어나서 헐레벌떡 출구를 빠져나가자 악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배꼽을 잡고 웃어댔다. 잠시 후 현우 앞에 세 번째 방이 나타났다. 그 방에도 안내문이 있었다. 손과 발을 연단하는 방. 이사야 59장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로마서 3장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어디선가 악령의 음성이 들렸다. 이곳은 인간의 악한 손과 발을 연단하는 방이다. 천국 문을 찾아가는 여행자는 오른쪽 벽에 있는 구멍에 손과 발을 넣어라. 오른쪽 벽에 사람의 손과 발을 넣을 수 있는 구멍 4개가 뚫려 있었다. 두 다리를 후들거리며 주춤주춤 구멍 앞으로 다가간 현우는 벌레 씹은 표정을 지으며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곧바로 4개의 구멍이 손과 발을 넣기 좋은 위치로 조절되었다. 현우가 그물에 걸린 새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우, 신속하게 앞에 있는 구멍에 손과 발을 넣고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손을 펴라. 주먹을 쥐고 있으면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 깜짝 놀란 현우는 얼른 구멍에 손발을 넣었다. 순식간에 구멍이 바짝 조여들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손발을 뺄 수 없었다. 체념한 그는 눈을 질끈 감으며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두 손을 폈다. 잠시 후 딱딱한 회초리가 현우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동시에 강타했다. 현우는 불 위에 올려놓은 오징어처럼 온몸을 비틀며 비명을 질러댔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아픈 것도 참기 힘들었지만 그보다는 회초리가 날아오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극도로 긴장한 채로 회초리를 맞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천국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회초리리는 여전히 현우의 손발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었다.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이런 식으로 천국 문을 향해 가다가는 천국 문에 가기도 전에 죽겠네. 현우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 그의 손발을 조였던 구멍이 열렸다. 허둥지둥 손발을 뺀 현우는 아픈 부위를 만지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한동안 울던 현우는 아랫도리가 축축한 것을 느꼈다. 퉁퉁 부은 손으로 아랫도리를 만진 그는 손을 코끝에 대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현우는 아무 미련 없이 천국 문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자기가 들어온 문으로 다가갔다. 힘껏 문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더 세게 잡아당겼다.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당황한 그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훈련관을 불렀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전혀 응답이 없었다. 슬픈 메아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어쩔 도리가 없게 된 현우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출구라고 적혀있는 문으로 다가갔다. 저절로 문이 열렸다. 현우가 나간 문 앞에는 긴 통로가 있었다. 문 오른쪽에는 활짝 열려있는 문이 있었다. 그 문 옆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안내문.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천국 여행자는 통로를 따라서 직진하라. 현우는 호흡을 가다듬고 안내문의 지시대로 불빛이 희미한 통로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걸었다. 하지만 얼마 동안 전진하던 그는 간이 떨어질 만큼 크게 놀라서 우뚝 멈춰섰다. 아니, 저것은? 불과 몇 미터 앞에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하나같이 엄청나게 컸다. 독이 바짝 오른 뱀들은 머리를 고추 세운 채로 현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순식간에 현우의 머리털이 쭈뼛해졌다. 바로 그때 뱀들이 현우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기겁을 한 현우는 방금 나온 문을 향해 정신없이 뛰었다. 하지만 문에 도착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힘껏 문을 밀었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현우는 문을 두드리며 훈련관을 불렀다. 그러나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훈련관을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새파랗게 질린 현우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뱀들이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거대한 뱀 3마리가 현우를 향해 돌진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화들짝 놀란 현우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적혀있는 문으로 총알같이 뛰어든 후에 정신없이 줄행랑을 쳤다. 한참 동안 허겁지겁 달렸을 때 수동식 미닫이 문이 나타났다. 현우는 재빨리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간 후에 얼른 문을 닫았다. 밖은 산기슭이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다. 현우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문 옆에 있는 통에 현우의 신발과 양말이 담겨져 있었다. 서둘러서 물건을 챙긴 현우는 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간 후에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픔과 서름의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현우가 한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을 때 최 박사가 허둥지둥 굴을 빠져나왔다. 그의 얼굴 역시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다. 주섬주섬 자신의 물건을 챙긴 최 박사는 현우 옆에 다가와서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잠시 후에는 단집사가 일그러진 몰골을 한 채로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는 말없이 현우 옆에 앉으며 긴 한숨을 내뿜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가 비슷한 모습으로 나와서 그들 옆에 주저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한 후에 현우가 최 박사를 보며 볼멘 소리로 말했다. 박사님이 오신 통로에도 뱀들이 있었어요? 그렇소. 그럼 박사님도 불법이라는 팻말이 적혀있는 통로로 나오셨겠군요? 박사님, 정말 이런 식으로 가도 천국 문에 도착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러다가 천국 문에 가기도 전에 죽는 거 아니에요? 천국 문에 도착해도 불법으로 왔다고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거듭대는 현우의 푸념에 부하가 치민 최 박사는 짜증을 냈다. 정 못 믿겠으면 돌아가시오. 최 박사의 강한 반발에 현우가 얼른 말투를 누그러뜨렸다. 박사님, 화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해본 소리예요. 박사님, 화 푸세요. 현우와 동병상련할 처지인 최 박사로서는 화를 풀 수밖에 없었다. 최 박사는 그들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타일렀다. 우리가 일부러 다른 길로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다른 길로 왔으니까 틀림없이 정상 참작이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우라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최 박사의 그럴듯한 주장과 진지한 위로에 용기를 얻은 현우는 최 박사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요, 박사님?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1000명 중에 1명도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하시던데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하지만 내 생각에도 한국교회 신자들은 극히 일부만 천국에 들어갈 것 같소. 넓은 문 입구에 많은 신자들이 천국 문을 찾아가려고 모였던 걸 생각해 보시오. 우리들 외에
모두 지옥을 향해 가지 않았어?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끝까지 참아야 하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잖소. 시계를 확인한 최 박사는 세 사람을 재촉했다. 자, 이제 출발합시다. 세 사람은 말없이 최 박사의 제안에 따랐다. 엉거주춤 일어나서 절뚝거리며 최 박사의 뒤를 따르는 세 사람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단집사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 보였다.